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제4권을 보겠습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맞습니다. 다른 동명인이 아닙니다. 모세도 시편을 썼습니다. 같이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셨다. 지존자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악 때문에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9절이죠. 아담에게 너가 흙에서 지어졌은즉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 말을 하는데, 흙, 뭐 티끌 그런 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그 흙에서 나온 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죄를 졌을 때 흙을 이제 경작해야 되는, 그래서 식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저주도 받았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들을 힘들게 살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했었는데 죄 때문에 다 그렇게 어그러진 거죠.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이게 경점이라는 것이 뭐 3시간 단위 혹은 4시간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서 마르나이다. 이게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풀, 그래 다음날에 아궁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이런 풀들까지도 다스리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뭐 인간의 수명이 뭐 70밖에 안 되고 강건해봤자 80밖에 안 되지만 그 연수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인생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는지 참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인간이 너무 죄악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우리가 숨길 수도 없어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능력도 엄청나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도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천년도 그냥 지나가는 순간과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그 날, 70년 혹은 80년이라도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물론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달라붙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의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잠깐, 뭐 70년, 80년 받는 건데, 영광의 무겁고 큰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되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게 날개 밑에 피한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밀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참 전염병이 무서운 거였거든요. 이런 두려운 환경이라든지 극한 것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이거 깃도 그 날개 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서의 방패는 큰 방패 그런 걸 말하고요. 손방패는 조금 작은 방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너는 밤에 놀래는 거 아니면은 낮에 흐르는 살이라는 거는 화살을 말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너의 곁에서 만인이 너의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런 재앙들 같은 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네가 보게 되는 것은 악인들이 복수당하고 보응받는 거 그것을 네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사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억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가 방금 봤던 구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이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잠깐 시편으로 다시 올게요. 시편에 보면은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제일 먼저 저주를 주시는데 그때 말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독사를 밟는다,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말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은 이거 다음 구절 알지 않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번 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까? 그거는 선악과 먹게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쫓지 못하고 사탄 말 쫓게 하더니 예수님한테도 굉장히 비슷한 걸로 이렇게 시험을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에 아무리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대만에 어떤 사람이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뭐 물지 말라 막 그러는데 사자가 물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합니까? 이 말씀은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랑한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거지. 굳이 뭐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막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막 그런 사자에게 가가지고 나 물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지 말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뛰어내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런 구절이 있고 진짜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탄의 말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때는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게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살 권세 죽을 권세도 있는데 그거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사자 우리 들어가고 막 독사 막 밟고 막 그러는 거 그거는
자기가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포로기 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아침마다 불렀던 찬송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포로가 되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굉장히 좀 괜찮은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라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의 죽음을 인해서 그것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좀 아는 찬양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그 노래 있잖아요. 이 시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같이 볼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편금과 비파라는 게 두 가지 악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편금으로 된 비파 하나의 악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줄로 된 좀 그런 비파, 하프 같은 게 되겠죠. 수금의 정숙한 소리,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나타내다라는 게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좋으니이다 그래요. 이게 베품이라는 게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내가 또 찬양하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함을 찬양하고 밤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해서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냐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해서 내가 높이 부를 수밖에 없다. 여기 앞에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느낌이죠.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멍청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무지한 자는 깨닫지도 못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인들이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고 깊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에서 봤었죠. 시편 90편 모세가 지은 시를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죄악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 숨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인들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흥황하여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취급한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행악자의 보응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거 바로 91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거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악인들이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의인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발육하다라는 것은 자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죠. 저번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사랑하다라는 게 매달려 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침마다 그리고 또 밤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바위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 주시는 거죠. 악인들은 잘 자라는 풀같이 자라다가도 결국엔 멸망하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찬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인가? 왕의 왕이신데 당연히 힘이 있으시죠. 다른 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든지 능력으로 입고 계신다.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 그 세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자체도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편이었죠. 모세의 찬송을 볼 때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셨던 겁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게 뭐냐면 큰 물이라는 것을 그냥 이방 나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시편 65편 7절에 바다에 흉용하는 것들, 물결이 요동치는 것들, 또 만민의 헌화하는 것까지도 진정시키나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방 나라들이 교만해져서 올라가고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그 훨씬 크신 능력으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잠잠케 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바다에 높아지는 거, 뭐 강물들에 높아지는 거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연의 것들, 자연이 막 올라서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는 건데 욥기에 나오죠. 욥기 3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바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실 때 바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이르시기를 너가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서 그칠지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질서를 그 세계를 경고케 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는 뭐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은 이 소리를 높인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결이 큰 물이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큰 물들이 그 물결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다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광이이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보수라는 것은 복수하다, 보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달라는 건데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 오만하게 말하는 것들, 죄악을 행하는 거, 그리고 짓거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입에 가득한 말이 있어서 그것이 쉴 새 없이 나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아예 닫지를 않고 정말 나쁜 말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뭘 보겠느냐?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져도 된다. 그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소서.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뭐 과부나 나그네 그리고 고아를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한 자들을 치는 자들이니까 고아나 그 과부를 갖다가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죽여버려가지고 그의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아예 그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과부, 나그네, 고아를 살해하고 죽이니까요. 그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개가를 부르니까 막 그 즐거운 노래 그런 것들을 하는 거
하나님 이들이 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들의 악을 인해서 저희를 끊어버리시옵소서, 저희를 끊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저번에도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통치함으로 세계도 견고히 서도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저번에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래서 열방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안 여기든지, 그들도 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 그리고 그들이 악이 보여지면 복수해 달라.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입을 닫지 않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말이라는 것은 좀 교만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멍청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나왔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만한 자 그런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자긍하다는 자랑하다. 뭐 떠벌리고 다닌다 그런 거죠.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의 기업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와줘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물론 17절 보면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좀 도와줬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물론 하나님께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약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을 아예 죽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오히려 좀 도발적인 말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이거는 그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유대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 민들 중에 이런 멍청한 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여기에는 그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근데 굉장히 재판을 어그러뜨려가지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살해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너네는 멍청한 거다. 하나님이 뭘 안 보고 있느냐.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 떠나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그 보호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날개 아래 피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에 거하게 해서 진실함의 방패 그리고 손방패 하나님의 그 모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워할 거는 없지만 근데 워낙에 악인이 기세등등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면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죄악을 행하는 자를 칠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겠다. 여호와여 내가 발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제사장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니죠. 저희가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해서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저번에 94편에서 봐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 좀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 있죠? 그것도 뭐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무리바 마사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의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뭐 홍해바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고 그 전에도 10가지 재앙들도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다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며 가로되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나를 돌질하겠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해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곳이 바로 뭐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로도 부리는데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다투다라는 말이 마사입니다. 또 무리바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바랑 마사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다시 그 시편을 볼 때 여기에 그 그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 기둥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구름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 지나갔던 그때를 말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걸 말하는 거죠. 무리바 마사 거기를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한 것을 그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저희가 당한 일이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것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네가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네가 선포해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지로다 그러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른 신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그만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다른 신들은 헛것이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게 저는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9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깊은 것도 만드셨고, 뭐 산에 높은 거 그의 것이다. 그리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육지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맞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더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편 시 95편에서는 일부러 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 하늘이 기뻐한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듯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방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방의 족속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성소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소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데, 궁정은 왕의 다스리는 그런 그 왕궁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여기서는 좀 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9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고, 그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99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만민이 떨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9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 것이다.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시는 것이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바다, 뭐 땅 그 안에 있는 것들, 모든 밭 가운데 있는 것들, 삼림의 나무들도 다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저번 시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한다, 땅은 즐거워한다. 좀 연결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열방, 그 모든 만민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다스리는 건데, 그럴 때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다한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좀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구름이라는 거는 뭐 구름 기둥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흑암이 갑자기 왜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5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을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십계명 받았던 거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흑암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또 시편 자체에서도 18편에서도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숨어 계신다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 자체가 참 빛이기 때문에 흑암에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안 다스리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로다라는 것은 바로 위의 시편이었죠. 거기에서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렇게 96편이 끝나는데 이게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늘이 기뻐한다, 땅은 즐거워한다, 이런 그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96편과 97편이 굉장히 좀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9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좀 중심 내용이었고요. 9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중에서 악인들은 멸하신다라는 내용이 좀 이렇게 반대적인 용어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네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그 권유하는 찬양입니다. 불이 그 가운데서 발하면서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긍하다라는 것은 자랑하다라는 건데, 조각 신상, 허무한 거죠. 진짜로 그 거짓 신이지 않습니까?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오직 괜찮은 거지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 사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그 좀 사역을 줬다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은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고 네가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서 바알 신상은 완전히 뭐 우상이죠. 이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신상도 풍요의 신인데 바알의 아내가 되는 신이라고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경관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소를 취해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려서 그걸로 갖다가 불쏘시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이렇게 낮에는 해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혀버려 있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소가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네 아들 이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면은 그 단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아세라 자기의 부인이 되는 존재는 찍혀버려가지고 땔감이 된 거죠. 이 소를 태우는 데 쓰이는 땔감으로 써졌는데, 자기 아내가 되는 자가 이렇게 불에 탔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단도 회파되었은즉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일어나서 쟁론을 해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신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일어나야죠.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여룻바알이 뭐냐면은 바알아 네가 한번 일어나서 스스로 쟁론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도 금방 잊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가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부르짖어 가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네 구원해 줬지 않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네 괴롭힐 때 너네가 내게 부르짖어가지고 내가 구해줬지 않냐? 근데 너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네 안 구원해준다. 가서 니네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환난 때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또 그 힘없는 신에게 가서 또 그거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게 괜찮지만 이번만큼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마음이 근심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막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못 이기는 척 또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입다라는 사사 세우고 그랬었는데,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게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다. 이렇게 다른 신들이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이렇게 모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96편에서 나온 대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거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시온은 좀 그 만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온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다의 딸들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유다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도 모든 땅, 그냥 온 땅의 지존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기쁨이 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8편 시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혹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확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눈앞에 나타냈다는 걸 볼 때 이거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일이 굉장히 좀 연상이 되긴 되죠. 또 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저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좀 약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닫혀지는 것도 굉장히 좀 연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현악기가 되겠죠. 12줄로 된 현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의 악기랑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근데 또 뒤에 나오는 나팔이라든지 호각, 이 나팔은 금나팔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호각은 그 양의 뿔로 만든 그런 그 나팔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팔도 복수형이고 호각도 복수형입니다. 이런 나팔들은 전쟁할 때 먼저 불고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출애굽 시대가 좀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 출애굽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구원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만들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기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면 되는 거죠.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 억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짓눌러 봤자 소리가 감춰지지가 않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단어입니다. 12줄의 현악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현악기와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금속으로 된 나팔들과 그리고 양의 뿔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든 나팔들로 왕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한테 좀 교만을 떠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이것은 진짜 물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뭐 그 대적들의 나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봤자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신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좋게 보여지는 표현이 많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물도 박수를 치고 있는 거고 산들도 함께 즐거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들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여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좀 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바다야 천둥 치는 소리를 내라 뭐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자연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계 중에 거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거는 96편의 후반과 굉장히 비슷해요.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러는데 좀 시편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돼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함에 대해서 계속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룹 사이에 자정했다라는 것은 좀 언약궤가 많이 연상이 되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언약궤 뚜껑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궤 속에다 둘지라, 그러니까 언약판을 두는 거니까 언약궤가 되잖아요. 그 위에 부분이 속죄소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뚜껑인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그 그룹 둘을 만들어라. 이 그룹은 천사의 모양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둘을 만들고 속죄소 그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다가 놓으라. 그리고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을 것이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날개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굉장히 좀 연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천사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천사들은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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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땅이 요동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번 위편 시편에서도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왕,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였도다. 이 모세라든지 아론 그리고 또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죠. 특히나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거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하면서 응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셔도다. 모세와 굉장히 연관이 있고 아론도 그 모세랑 같이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사무엘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정말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엔 따지고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그냥 아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주도하고 계셨던 거,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게 좀 이런 이름들만으로도 이게 좀 보여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 그거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그 뭔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매운 걸 먹어봤기 때문에 매운 게 어떤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 뭐 그런 뜻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양으로 우리들을 표현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양의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일단은 좀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뭉쳐 살면은 좀 나은데, 근데 떨어져 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될 정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굉장한 심각한 방향치입니다. 길치고요. 거기다가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도 잘 못 보고 또 뭐 위협하는 목소리도 못 내죠. 그래서 그냥 매 하고 그냥 잡혀먹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호색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얼룩무늬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자나 그런 표범들 그런 것들이 보기 어려운데 근데 이 양은 하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늑대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맛있어요. 맛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덜 먹을 텐데 양이라는 거는 목자가 없으면은 그냥 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없다라면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다 뜯겨 먹길 만큼 힘이 없고 보호색도 없고 그리고 또 위협도 그 적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또 길 잃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참 목자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요한복음 10장이 연상이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 양의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문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 100편을 다시 돌아서 볼 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도 굉장히 좀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우리의 문이시니까 감사하며 즐거이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감사의 시라는 이런 제목이 붙었나 봐요. 시편 101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라는 것은 그 바로 시편 110편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고요. 공의라는 것은 그 조금 위에 99편에서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와 공의를 생각할 때 좀 왕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 그런 것들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1편도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제목 자체가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왕의 통치를 하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자였는데 그래도 이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흠이 없는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열심히 이 인자와 공의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비루하다라는 것은 좀 배교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여기 뒤에도 배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연속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 이 사특한 마음도 이게 배교하는 거와 같은 건데 은밀하게 배교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3절에서는 대놓고 배교하는 거, 4절에서는 굉장히 좀 은밀하게 배교하는 거.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그윽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은밀하게 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왕으로서 이런 이웃을 허는 자들, 그리고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이들을 그 신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수종하게 하는 신하를 어떤 기준으로 뽑겠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다윗도 이렇게 할진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악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02편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멀리서 기도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른 데로 포로로 잡혀가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것은 주님께 상달케 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냉가리라는 것은 그 숯이 있는데 타다가 만 거, 그래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뭐 다 완전히 탔든 덜 탔든 어쨌든 그 날들이 정말 연기같이 소멸되고 있고 뼈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당아새는 좀 고독하게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좀 큰 새인데 그리고 부엉이도 그렇고요. 뭐 밤에 좀 활동하는 새죠. 그래서 좀 고독함이 느껴지는 그런 새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서도 뭐 외로움, 고독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노와 노를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를 하셔서 내가 완전히 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 자체에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응답하셔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 날들이 완전히 탔습니다. 내 뼈도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타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다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분노함이 주님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진 것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다. 쇠자남이라는 게 약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유다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입니다. 이 기념 명칭이라는 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기념 칭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자로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아브라함 때도 몰랐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몰랐습니까?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은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도 알지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 그 기념 칭호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에 그런 의도를 담고 이런 그 단어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연율이 여기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건설했다라는 거. 지금 그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한 상태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라고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온을 건설해달라. 사실 건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에스라도 오고 뭐 그랬었죠. 2차 때는 에스라도 오고 그리고 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까지도 다 건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가 그 성전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시편에서 하나 본 거 있죠?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건축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근데 문들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문을 사랑하신다 그런 것만 나왔지,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을 때 저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내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 죽이기로 정한 자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풀의 세자단 같이 그림자 같이 그 날들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죽이기로 작정하셨어도 결국에는 다 해방해 주세요. 또 못 이기는 척 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나를 단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 찬양하라. 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백이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했던 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공고한 중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였는데 이런 뭐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너무 큰일 같은데 103편에서는 좀 그 우리 생활에 대한 걸로 좀 많이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병에 낫는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백이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너무 좀 괴로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날들이 다 연기와 같이 소멸되고 뼈가 불타는 것 같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마음이 풀같이 완전히 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런 광야에 있는 당아새 아니면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 외로운 참새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103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듯한 좀 많이 그 반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는 요나서에서 4장에서도 요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풍부하셔가지고 니느웨 그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좀 따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을 때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에 숨겨주고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가려줬다가 지나갈 때 네가 나의 등을 보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이루세요.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반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것도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7절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출애굽기의 내용이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 백이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할 만한 많은 우상숭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좀 용서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103편에서 나오는 거죠. 너네가 나를 버리고 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네가 다 멸망당했지만 내가 다시 너네를 다시 품어주겠다. 너네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너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악을 따라서 내가 갚아주지 않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정한 자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 인자의 풍부함을 따라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흙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흙이라든지 아니면 뭐 먼지 뭐 그런 식으로도 다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백선편에서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약함같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의 날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냥 하루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영화롭게 우리가 뭐 대단해진다고 해도 그냥 꽃과 같은 존재예요. 언제 시들지도 모르고 밟히기도 하고 그냥 없어지기도 하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곳에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미친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천사처럼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보여지는 듯한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104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떤 식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주의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으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이거는 그 물이 하늘의 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이 되겠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을 궁창이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구름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며,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음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 산 위에 물이 섰다라는 거는 물이 산보다 위에 차 있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견책을 인해서, 주님의 꾸지람을 인해서 도망가서 주의 우레소리를 인해서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그래서 물이 막 산 위에 올라서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께서 정하신 처소 그 곳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파도가 치는 거,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물이 넘어오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라, 교만한 물이여, 막 욕계도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고, 물도 하나님께서 딱 그 정해놓으시면 그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갈증을 해결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3절에서도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 누각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물을 내리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 그런 거겠죠.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나이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사람이 먹을 채소까지도 다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다 땅을 풍족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먹고 자랄 수 있게 다 도우시는 거죠.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곱게 뻗는 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멋있대요,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혹은 너구리가 오솔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러니까 해가 자기의 지는 때를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도 그 정해진 절기가 있고 해도 자기가 지는 것을 알고 있고, 주께서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는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놓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 젊은 사자들도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먹을 거를 준다라고 욥기에 나오거든요. 암사자, 뭐 젊은 사자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식물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뭐 짐승, 너구리, 그리고 양, 사람, 모든 동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통치하심,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에 가득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르시지만 당연히 바다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르시죠. 그래서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되겠죠.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합니다. 선척이, 배들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악어는 무슨 바다 생물이냐 그렇게 따지는데, 이 악어가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있는 큰 바다 괴물, 뭐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존재다라고도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욥기에서도 이 악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어는 아니에요. 뭐 아가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거는 욥기 41장인데요.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감이라는 단어 같은 게 나오죠.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어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내가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악어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사탄이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자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있는 어떤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비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콧구멍에서 연기가 난다. 뭐 지나가면은 그 바다가 물에 끓는 것처럼 이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이 엄청난 물의 큰 존재가 지나갔을 때 물보라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대단한 존재여서 그런지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로 작살로도 소용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 볼 때 참 대단한 존재였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짐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욥도 아는 그런 거였을 텐데 욥기 자체가 창세기 후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에 옛날이에요. 그때는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멸종돼 있을 그런 존재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바닷물이 백발같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큰 것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것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라고 할 만큼 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편을 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얼굴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해서 즐거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에 접촉한즉 연기를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길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로다.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도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러는데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엘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좀 변경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뭐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아름답고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기억해 봐라 그러는데 일단은 이 배고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애굽에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출애굽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삭에게도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세우신 율례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땅 받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지 뭐 땅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핏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뭐 구원이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땅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 그런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사람 수가 많지는 않았었죠. 매우 적어서 명성하여 그 땅에 그 객이 되었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족속에게로 이렇게 유리하였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뭐 노숙하다 그런 데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었다. 일단은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좀 생각날 만한 게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좀 그냥 머물렀었으면 좋은데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죠. 그리고 또 많은 그 재물도 얻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 아비멜렉 왕에게도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막아주시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그 딸이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그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형피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나와봤다가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레위랑 시므온이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칼로 다 쳐서 죽이거든요.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그랬을 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네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복수를 당할 거다. 여기서 냄새를 풍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화를 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빨리 나에게 그 약속했던 언약을 했던 이 장소에 다시 오면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했던 그 베델로 가라 그렇게 재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그 땅에서 떠나서 이제 옮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그 추격해서 복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네들 때문에 얼마든지 해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었다. 열왕을 꾸짖었다는 것도 뭐 아비멜렉 왕이라든지 파라오 왕 뭐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이 날 만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양식을 끊게도 하십니다. 저번에 백사편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신다. 누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누각이었거든요. 물이 자기 누각에 들부러지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며 바람 날개로 다니며 분명히 하늘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서 주님의 행사의 결과가 그 땅에 풍족하도다. 그래서 가축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다 이 땅에 자라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뭐 나무도 굉장히 좀 잘 자라고 새들이라든지 뭐 산양 그리고 바위에 있는 너구리들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들이었거든요. 동물들 바다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먹이시기도 하지만 그 양식을 끊으실 때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며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착고라는 것은 뭐 쇠사슬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갑 그런 종류입니다. 그 몸에 쇠사슬이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속하며 방속하다라는 것은 좀 석방케 했다. 열왕의 통치자로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래서 요셉이 그 파라오의 집에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되고 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백관은 뭐 왕자들 굉장히 좀 높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객이 되었도다. 함이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두 번째 아들 함인데 함의 그 족속 중에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셈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의 마음을 편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이런 그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로 좀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 좋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여기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였거든요. 너희가 그 애굽에서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흑암 재앙은 사실 9번째 재앙이었죠. 근데 이게 먼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물고기 다 죽는 것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실상 출애굽기 때는 첫 번째 재앙인데, 이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가 번성한다든지 파리 재앙 뭐 이런 모든 것들, 이재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애굽에서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또 신이었고 또 개구리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었고 이렇게 바알제붑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파리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신도 있고 우박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굽을 이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를 괴롭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짜 신이고, 사실 이 모든 뭐 나일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뭐 이도 내가 주는 거다. 나는 여호와다. 그거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던 겁니다. 사실 여기 번성하다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창세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한데, 근데 이것을 막 우상으로 섬기면 너네를 다 괴롭힐 수도 있다. 이게 좋은 줄 아냐? 너에게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 거죠. 나를 믿어야지. 왜 내가 만든 것들을 믿고 있느냐?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래서 우박과 그 불이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게 7번째 재앙이었고, 그래서 모든 뭐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그 나무들이 다 찢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땅 밑에 있었던 아직 자라지 않았던 곡식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황충이라든지 메뚜기들이 지나가게 해서 그걸 다 쓸어버립니다. 믿고 있던 마지막 그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이건 10번째 재앙 6월절을 말합니다.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사실 애굽 땅에는 지금 뭐 믿고 있던 곳까지도 다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먹었기 때문에 아예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이런 은금들을 일부러 다 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물로 줬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로 갖다가 나중에 뭐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눠서 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또 그걸로 갖다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있고 그랬었죠. 참 인간이 그렇게 죄악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시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 그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것들로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는 민수기 11장에서 기브로 핫다와,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막 따져가지고 왕창 메추라기 왔던 거, 그때 그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왔었어요. 출애굽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 그 사건 끝난 다음에 찬양 끝나고 나서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왜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진을 덮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에는 그 만나가 왔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메추라기 고기 먹고, 그리고 또 하늘의 음식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도 먹고,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파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배고편에서 나왔었죠. 여기 그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건데, 일부러 요셉을 종으로 팔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것, 흑암을 보내셔서 어둡게 하는 거, 아니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 특히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그 6월절에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도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광포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까먹어요. 기억하지 않고.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행하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 구원자의 하신 일들을 까먹었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함을 받고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졌다. 그것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106편의 좀 주된 내용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맨 땅을 밟고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그거 시험하다가 다 죽죠. 그래서 그 대적들은 물이 덮었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원수들은 다 그렇게 구속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고요. 모세도 찬양했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대표로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까먹고 또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메추락이랑 만나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또 파리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셔가지고 그들 그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에서 많은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70명이 성령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많은 메추라기 그거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아직 이 사이에서 고기가 다 그 먹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고라랑 그 다음에 온이라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이 좀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아니 너네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 250명이 함께 모세를 반역을 해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먹고 다시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게 그 죽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또 모세랑 아론한테 원망을 해요. 너네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거든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어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거는 그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아론은 송아지 만들고 있었고, 작정하고 만든 거죠. 그냥 부어가지고 저절로 그 송아지 모양이 나온 것처럼 아론이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맘먹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게 너네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함 땅이라는 것은 배고편에 나온 대로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그런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자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된 중에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되는 백성들인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그들을 죽였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낙토라는 것은 좋은 땅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그 거역했던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이었죠. 12명의 스파이 보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이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반역이 또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에 너네가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겠다. 니네 말대로 아무도 너네는 못 들어간다. 다만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들어가는 거 그들이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네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였다. 바알보올과 연합을 한 것은 그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거의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 2세대들은 괜찮냐? 아니요. 막 그 죽은 자들의 제사한 거 음식 먹고 또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록해 해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고 많은 자들이 전염병,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죄 짓는 자 고스비라는 그 여자랑 그 다음에 시므온에서의 족장 중에 아들이에요. 그들을 한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죽여요.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거든요. 그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서 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다라고 말하시면서 전염병이 멈추게 하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겠느냐 막 그딴 식으로 시험하고 다퉜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1세대들도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그랬는데 2세대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 명에서 나오게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쳐서 나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1년 차에는. 근데 이제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39년 차, 40년 차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과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치면은 무조건 나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봐 이거는 쳐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명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번 치죠. 그것이 모세에게는 그런 좀 얼이 되는 겁니다. 얼이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됐다 혹은 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모세는 들어가기로 계획돼 있던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자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한 거는 아니었죠. 신명기 초반을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12명 스파이 보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정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기는 합시다 그랬더니 넌 들어가는 거 안 된다. 그냥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것을 느보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보기만 해라. 그것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는 합니다만 모세가 땅을 얻고자 해서 들어가겠다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들어가고 싶었든 말았든 어쨌든 그 저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걔네들을 살려두게 되면은 결국엔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많이 살려둡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작정하고 그곳에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무지한 피, 그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 땅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음탕한 행동들, 그거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시고 자기의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려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을 인해서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공고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함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또 한번 져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못 이기는 척 그냥 또 져주시고 뜻을 돌이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